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 들려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보았지요. 그 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그를 치유했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또 선동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바른 길을 따를 것과 그들에게 복음이 왔다라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제 상황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나갑니다. 먼저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자, 누구입니까? 이는 앞선 내용에 비춰본다면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들, 그 모두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것이죠. 동시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또 누구겠습니까? 이는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들 스스로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세력을 모으는 자, 그야말로 기득권을 가지려 하는 자, 그래서 참된 모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라고 하시죠. 그러한 자는 예수님을 해치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해치는 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을 외면하고 공동체의 분리를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과 그 일로
일련에 발생했던 사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 곧 신성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다라고 말하는 것, 바로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곧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다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결코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어떻게 회개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회개란 결국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 죄를 사하심을 받는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전파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참된 메시아이시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정도 선에서 오해의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곧 내세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에 관련된 것.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은 바로 이 내세적인 의미를 담은 구원과 관련된 직결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만큼 큰 죄라는 뜻입니다. 이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확증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했던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허투루 내지는 실수로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내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수차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 마음의 말과 나무의 열매와의 관계성, 마음과 말의 관계,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로 이것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모두 사용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바로 그 내면을 보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밖으로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밖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한 그들인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은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는 더러움으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둠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그 말한 것에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들인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결코 변명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오해하게 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였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나타나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게 막아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말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내면 체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나의 주변에 교회나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좋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나는 또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국 그 마음은 그 사람의 어떤 말을 하는가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돌아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며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하며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교회가 자정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합니다. 교회가 자정력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요. 이 교회의 주인이 흥덕향상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자정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바른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무너진 마음들에 대해서 참회하며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지요. 그러나 그 교회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불순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의 강단에서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 반응을 하고 살아낼 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새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거부하고 신성을 모독했지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 말씀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오늘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심겨지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다 하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그러니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관철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기쁨의 표현들이 넘쳐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들, 생명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생명의 하루를 살아가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요. 바른 것을 부정하려 하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좋지 않은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여 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가득한 말들로 나와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도 모르게 가득한 악한 생각들을 지워주시고 오직 주의 복음으로 얻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연로하신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병든 자가 침상에서 일어나는 이적이 일어나며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